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산책 시편 89편 두 번째 파트인 1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게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라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균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그 지팡이로 저의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의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사했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에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신실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89편의 세 파트 중에 첫 번째 파트인 1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내용을 봤는데요. 18절까지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시인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시인은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언약을 지킴으로 나타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언약한 언약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가를 시편 기자는 역사적으로 기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옵니다. 오늘 시편 89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19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9구절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다윗을 세우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 사무엘, 나단, 선지자 이들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다라고 20절에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다. 21절입니다.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23절, 24절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다윗이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겠다. 그리고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나오는 바다는 지중해를, 강들은 유프라데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의 강들을 의미하는 걸 보면 다윗이 온 중동 지역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장자로 삼으시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다윗은 이세의 8째 줄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함부로 취급받았던 막내입니다. 말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의미로 장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다윗의 위를 영원히 세워주게 했다고 28절 29절에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권 계승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실현됩니다. 특별히 시편 89편은 영원히, 온전히, 영원토록 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 하나 또 역대하 7장에 하나님 언약을 세울 때 영원히 언약을 지켜주겠다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한 것 같이 영원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향해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이나 시편 18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는 고백이 꼭 이렇게 1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시편 18편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것은 하나님을 1인칭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다양하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하나님보다 나의 하나님 얼마나 다가옵니까? 한국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보다 나의 하나님, 나의 가족이 우리의보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대신,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왕이 대신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그 29절까지 얘기한 후에 30절부터 37절까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어긴 자들에게 징계를 통해서 당신의 신실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자신과 나라가 처한 위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인은 마치 이미 다윗의 언약 안에 언급되어 있던 징계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씀을 기억하면 시인은 이 하반절을 주목하면서 30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기에 만일 이렇게 한다면 if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들을 징계하겠다, 징책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그 나라의 심각한 반역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왕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율례를 깨뜨리고 우상 숭배로 기울어졌던 것이에요. 역사를 보면 정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 악한 왕이었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유다 왕은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지만 악한 왕이 훨씬 더 많았고 다윗을 쫓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지켰으면 선한 왕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유대 왕들에서도 우상에게 절을 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 자식을 몰래게 불에 던지기도 하는 그런 그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서 고토에서 뽑아 바벨론으로 유수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율례를 깨뜨리고 우상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2절을 보면 참 내가 지팡이로 저의 범과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저의 죄악을 징책하겠다라고 얘기한 후에 그 뒤에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33절에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죄를 물어서 회초리로 다스리고 매질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인자는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3절에서 35절까지 세 절에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리로다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을 5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면 징계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지 진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왕위가 영구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 37절을 보면 그 후손이 장구하고 고위가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궁창의 확실한 증인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뭐 보면 해와 달이 언제나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함은 언제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똑같이 자기들은 진멸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징계를 당하지만 진멸당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것, 그 교훈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감당할 사람을 찾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죄가 관영할 때, 거룩한 민족을 세워댈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많은 사람 중에 노아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 중에 아브라함을 뽑았어요. 엘리야를 뽑았습니다. 이사야를 뽑았습니다. 다윗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역대하 16장 9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얘기합니다. 경건을 연습하며 주의 길을 연습하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거룩한 소망, 비전을 소유한 자,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컨트랙이 아니에요. 커버넌트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커버넌트라고 그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카라트 브리트라고 하는 말로 언약을 쪼갠다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나귀를 반으로 쪼개서 그 가운데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두 사람이 나귀를 반으로 쪼개서 살벌하죠. 나귀를 쪼개서 양쪽으로 놓으면 그 가운데 피가 흥건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그 피를 밟아요.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언약을 파하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서 죽을 것이라 라고 증인들을 세워서 맺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결코 페널티를 주고 뭐 취소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컨트랙에 뭐 10% 페널티 뭐 리펀드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자주 깹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까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헌신과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성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거기에 나의 세큐리티 안정감이 있는 것이. 세상에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다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언약에 우리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영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합니다.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뭘까요? 멸망이 아니에요. 회복하고 정결하고 다시 뉘우쳐 돌이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보세요. 징계를 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까? 징계를 당하는 자식이 아픕니까? 뭐 피지컬리 철없는 자식들이 볼 때는 매를 맞고 뭐 말을 꾸중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은 더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참 안 맞고 혼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징계로 자녀들의 삶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꺾어내는 것이에요. 잠언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인용을 해요. 5절부터 8절까지 또 아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게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기뻐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가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로 또 하나님의 훈련으로 사단의 공격으로 깊은 터널을 통과하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깊은 터널을 지날 때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하심이에요. 성실하심을 경험한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환경이 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견디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로 인해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가사가 참 이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 항상 좋은 곳 주시는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3절 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에요. 주의 약속을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무진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온전히 지키시고 더 온전하게 주의 뜻을 이룰 것을 확신하면서
오히려 찬송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